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부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낯선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낯선 것은 기본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낯선 것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본래 동물의 세계에서 왔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갖게 되는 경계심이 있는데 그 경계심의 대상 중에는 항상 낯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낯선 것은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일 수 있기에 위협감을 느끼고 경계하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시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낯선 것을 싫어하고 위협감을 느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죠. 우리한테 그런 원시적인 감정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즉 어릴 때부터 낯선 것은 위험한 것이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 그리고 눈에 익은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이 안전하고 눈에 익은 것이 편안한 것이죠. 물론 때로는 낯선 것을 찾아서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낯선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강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온통 조심하라 소리를 듣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고 나도 스스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 가면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편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감정을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은 낯설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익숙함 안에 안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머물기 원하고 익숙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익숙한 것이 파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하면서 우리 산부 예배 때 사무총회 했잖아요.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교우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부흥을 원하기는 하지만 사실 성도들은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는 것,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시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말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늘 했던 일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 또는 낯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우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오니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없고 이 교회에 정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낯선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강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이해해야만 나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해 나갈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낯선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은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 축복의 은혜,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버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은혜인 것은 분명하죠. 그걸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여서 이런 것들은 익숙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익숙한 은혜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익숙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은혜에는 익숙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낯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는 굉장히 낯선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낯선 은혜의 대표적인 예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에게 잉태되고 나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에게 나타납니다. 뭐가 낯설까요? 우리는 하나도 낯설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이 성경을 봐서 하나도 안 낯선데요. 맨날 똑같은 건데 이게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거예요. 첫째, 뭐가 낯설었느냐? 나사렛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모르는 동네였어요. 아주 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물론 성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거기서 주의 종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속했던 땅인 거예요. 시골인 거죠. 그래도 구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이미 어떻게 낯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사건이 딱 2번뿐이 없어요. 자주 나타난 게 아니에요. 딱 2번뿐이 안 나와요. 그것도 2번 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2번 다 다니엘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 오랜 세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마리아 때까지 구약의 세월을 4000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4000년 동안 가브리엘은 단 2번뿐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일이었던 것이죠. 여자에게 나타난 것도 아주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사가 약 294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22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3번인데,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학자들이 천사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분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근데 그는 언제 나타났냐면 하갈에게 2번 나타났고요, 한 번은 그 사사였던 기드온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한 번 나타났어요. 그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요,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22번이나 구약에 등장하지만 여자에게 나타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에도 이 말이 얼마나 낯선 것인지 몰라요. 이게 좀 낯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이나 베델과 같이 유명한 동네에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에게, 남자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좀 덜 낯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기대를 어긋나는 거예요.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나세렛이라고 하는 곳에 구약에 단 2번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것도 여자에게 나타났다. 이거는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이 낯선 은혜가 28절에 계속돼요. 28절, 29절,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인사 말씀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한국말로는 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s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에 의해서 greatly troubled,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greatly, 크게 마음에 동요가 됐어요. 걱정됐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천사가 방문한 것도 낯선 일인데 천사가 건넨 인사도 너무나 낯설었어요. 마리아는 인사를 듣고 왜 낯설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은혜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시골에 사는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가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도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유대교의 종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내주하시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제의적인 종교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또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였어요.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믿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고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있잖아요, 한국의 흠정역이라고 부르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앞에 나오는데 And the angel came into her and said Hail. Hail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세, 그런 뜻입니다. Hail, 그게 만세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마리아 만세 그런 말입니다. 또는 이 만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행복이 영원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만세예요. 만세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만년 동안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만세잖아요. 마리아 만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Thou that art highly favored, 너 높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Lord is with you, The Lord is with thee,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모든 여자들 가운데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사실 이 말 뜻이에요. 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 만세, 네가 모든 여자 중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나사렛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낯선 말이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마리에게 임했던 이 천사의 낯선 일이 우리 인류를 위한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요 굉장히 낯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은혜가
30절, 31절에서 폭발해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듣고요, 기절 쪽풍합니다. 아니, 마리아도요, 다른 처녀들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을 치르고요,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은혜를 그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게 어떤 은혜였어요? 그런 은혜가, 그게 익숙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해져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나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낯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처럼 낯선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성탄절이 익숙하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도 익숙하고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다 익숙하지만 본래 성탄에는 낯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낯선 은혜가 가득했던 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익숙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낯선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는 디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선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한다, 그런 말이죠. 생각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마리아는 떨었어요.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순간에도 가브리엘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대담한 그리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은혜는요,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뭐냐면 어떤 선물이에요? 네가 여자 중에 큰 자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다윗 왕의 이름으로 일컬었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영원한 왕자를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다 가브리엘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깊이.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폭력이죠, 그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뭘 했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는 생각했던 거죠. 물론 마리아가 이때 앞으로 자기가 메시아를 낳게 돼서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일평생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다 알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바로 이 순간에 자기가 메시아의 모친으로 부름을 받았고 처녀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며 처녀로 아기를 갖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낯선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생각 없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순종에 대해서는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순종은 생각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순종은 우리가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고 복잡한 일에 대한 순종은 깊고 진실한 생각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되 진실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구하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인지, 지금 내게 닥친 이런 상황들이 내가 구한 일은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낯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낯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새로운 은혜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통과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은혜가 가득했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낯설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유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사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도 말이죠. 내 현재의 삶에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일이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삶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은혜인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낯선 은혜인 거죠. 그럼 낯선 은혜에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는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넘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이후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나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금은 패물을 내주었어요. 의기양양해서 막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으로 쭉 가가지고 처음에 딱 멈췄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이 홍해의 사건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갔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앞에 바다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느냐고요.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저 죽을 고비입니까? 은혜였던 거죠. 홍해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바다가 갈라진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죠.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매장되잖아요.
애굽의 군사가 매장되면서 다시는 뒤를 추격해올 애굽의 군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격해올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고린도서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은 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홍해를 지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은혜잖아요.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었던 거죠. 본인들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낯선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엄청난 은혜였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다윗의 기다림에 대해서 설명했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또는 14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은혜였습니까? 은혜였죠. 다윗은 한 번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낯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였단 말이에요. 왜? 그 13년, 14년이 없었다면 다윗은 성군으로 준비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다림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낯선 일에는 낯선 일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또는 이미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낯선 은혜에는 큰 유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낯선 은혜는 사실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낯설죠. 왜 낯섭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진다고요?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그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죠. 얼마나 이해를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까지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죄인 중에 괴수가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만큼 더 낯선 게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 정수 그것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은혜였던 거예요. 낯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확신 하에서 우리는 낯선 일들의 유익, 낯선 은혜의 유익들을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낯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은혜가 있고 낯선 은혜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필요해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죠. 근데 이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되지가 않아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아주 의도적이며 용기 있는 결단의 실행이 필요해요. 탁상 공론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탁상 공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의 훈련으로 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는 굉장히 낯선 땅이고 사람도 모르고 물도 설고 길도 설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어요. 근데 안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수용성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때 광야로 가는 게 그가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만 지난 게 아니에요. 그는 수르 광야와 르비딤 광야와 신 광야와 바란 광야를 지났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계속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말없이 7일간 돌았어요. 그 행위는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낯선 행위였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결과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점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 빨리 노하거나 너무 빨리 예스하면 안 돼요. 참을성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버려야 돼요. 낯선 것을 잘 받아들이려면 수용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좋은 의견, 내 생각에 맞는 의견을 낼 때는 물론 예스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낯선 의견을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당장에 불편해요. 나한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스와 노를 홀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 생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스와 노가 빨라요. 내가 알고 내가 좋은 건 무조건 예스예요. 내가 싫은 거는 노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노가 너무 빨라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너무 예스와 노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낯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스와 노를 홀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낯선 은혜를 거부하면 낯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익숙한 일에 머물다 보면 발전의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고요? 언제 여러분의 인격이 가장 성장했으며 언제 여러분의 삶이 가장 깊어졌습니까? 제가 믿기에 아마도 과거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을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의 나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 그런 때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때 성장한 거예요. 그때 마음도 커졌고요. 그때 경험도 넓어졌고요. 그때 인격도 깊어졌고요. 그때 신앙도 깊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낯설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낯선 은혜에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자꾸 익숙한 것에 머리를 쳐박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낯선 은혜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변인들이었어요. 목자들, 이방인의 박사들, 여관의 사관의 주인, 전부 낯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도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먼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과 세리와 벙어리와 소경과 문둥병자와 창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의 다른 책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영국의 유대교 수석 랍비 직위를 역임한 조나단 삭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한 곳이 한 곳뿐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 곳뿐이 없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36군데나 나온다는 거예요.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그의 주장을 덧붙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도전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낙인을 찍습니다. 이교도, 배교도,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적인 것이 명백한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측량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평가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낯선 사람들, 즉 사랑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성탄은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셔서 우리 인간과는 도무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저속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은 너무나 낯선 은혜가 성탄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성탄에는 낯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낯선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계절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심판과 사후의 심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존재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낯선 존재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외치고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낯선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낯선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길이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형제자매 여러분, 2018년 이 대강절의 기간에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버려보세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내가 늘 해오던 것들을 좀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고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은혜들을 베풀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믿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 때문에 2019년이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